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온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전혀 없이 조금만 불편해지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필요한 것이 생기면 이들은 불평부터 쏟아내었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불평은 오늘 이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타올라서 진의 끝을 태우고 난 후에 그 직후에 불평이 쏟아진 거예요. 원망 불평 때문에 진영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고 난 후에도 이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오랜 후에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난 후에도 그 직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불평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불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면은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불평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들 중에 함께하는 다른 종족이에요. 이 다른 종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같이 따라 나왔던 다른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행진에 같이 동참했던 다른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함께 나왔던 다른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속에서 불평의 불씨를 지금 지피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을 태우는 것도 작은 담배꽁초 그 불씨 하나로 큰 산을 태우듯이, 여러분, 이 다른 종족, 섞여 있는 다른 종족의 그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종족의 이 불만을 통해서 함께 불평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보셨던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 아시죠? 자, 그 스머프 중에 투덜이 스머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름이 투덜이 스머프예요. 그냥 투덜투덜, 매사에 투덜투덜거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이 스머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투덜이 스머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투덜이 스머프들의 특징이 뭐냐? 쉽게 섭섭함을 느껴요. 투덜투덜투덜거리는데 자기를 안 안아주면 늘 섭섭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투덜이 스머프는 없는지. 괜히 두더리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이처럼 불평, 불만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우리는 한창 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 씻기 할 때 이게 실험을 했는데, 이 손에 뭔가를 액체를 묻히고 이제 손 씻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손을 씻었는데 어떠한 광선을 딱 이렇게 빛을 비추어 보니까 안 씻은 군데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 씻을 때 손바닥 씻고, 교차해서 씻고, 이렇게 씻고, 엄지손가락을 씻고, 이래야 이 손바닥을 다 씻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씻지 않은 손이 얼마나 빠르게 이 병균이 전염되는가를 봤더니, 다시 비추어 봤더니 10분도 채 안 돼서 한 공동체 안에 금방 퍼진다고 그래요. 서로 악수하고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했던 이 부분들. 여러분, 그런데 불평불만이 이런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는 바이러스와 같다고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쉽게 감염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와 불평하는 언어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따라 나왔던 다른 민족들의 불평, 불만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이들의 불평,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식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이들은 불평제조기처럼 지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는데, 왜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째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하면서 이들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할 이 모세는 얼마나 지치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기로 소문난 모세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쏟아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불평과 불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이런 불평불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를 미화했어요. 과거를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99가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한 가지 없는 그 한 가지에 주목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특별식이에요. 아니, 특별식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공급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아침마다 이슬처럼 맺혀져 있는 그 신비한 만나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 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지긋지긋하다며 뭘 달라고 해요? 고기를 달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애굽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된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이집트의 장렬한 태양 아래서 노동을 해야만 했던, 힘든 노동을 하고 얻었던 음식이 뭐예요? 지금 오늘 이들이 회상하고 있는 음식들인 거예요.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들이 야 좋다 하고 먹었던 것이 아니고 힘든 노예 노동을 마치고 그냥 얻었던 음식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만나라고 하는 특별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는데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이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아닌 세상에서 얻고 싶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다고 우리의 과거를 미워하지 맙시다. 과거를 미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 현재를 감사할 줄 모르고 현재에 없는 것, 현재에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인생이에요. 과거는 내가 잘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마음이에요. 그저 오늘 힘들어요. 내가 오늘 힘든 것만 묵상하고,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갔던 때를 미화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인생 앞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심스럽게 여겨지시진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적,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기적, 매일같이 아무것도 없던 이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신 이 기적, 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만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들을 한심스럽게 바라보던 그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은 세상의 죄와 또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노예였던,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품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도무지 감사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는 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내가 없는 것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절기를 지나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조차도 너무 힘겨웠을 거예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네,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계속해서 품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이들의 불평불만은 모세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재주로 이 모든 백성을 배불리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15절에서는 더 나아가는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에게 지금 은혜는 내가 지금 죽는 게 은혜래요. 저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런 일들 볼 만큼 다 봤습니다. 겪을 만큼 다 겪었습니다. 이제 저를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느껴지십니까? 책임이 너무 커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세의 탄식서린 간구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연로한 사람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수고를 분담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나요? 왜 나 혼자 힘들게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여전히 나 혼자만이라고 그래요. 나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동력자를 세워주십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갈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힘들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탄이 모세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그래?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질리게 먹게 해줄게. 한 달 내내 먹게 해줄게.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먹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게는 멸시함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이것은 은혜가 아니었어요. 질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애굽을 떠나왔는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과거의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아, 왜 나왔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체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마련하실지 의심스럽기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이까. 네.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 한들 하나님 충분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자, 보행하는 자의 숫자만 몇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성인 남자만 60만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의 숫자는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의 숫자만 합치면, 숫자도 합치면 좋기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여러분, 200만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잠실 야구 경기장에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야구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잠실 야구장에 10,000원이 되려면 25,000명이 모여야 돼요. 그러면 25,000명 모이는 잠실 야구장이 80개가 있어야 지금 이 정도 숫자에 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잠실 야구장에 10,000원석이 몇 개? 80개. 80개. 잠실 야구 경기장이 80개 꽉 들어찬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200만이란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한마디만 불평해 보세요. 이리 깨굴 저리 깨굴, 투덜이 스머프들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씩 깨굴깨굴 그려봐요. 깨굴. 여러분, 밤중에 시골에 그 개구리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들 편하게 잘하셔서 개구리 소리는 못 들어보셔. 그 개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한마디씩 불평만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들을 끌고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어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했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 거대한 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모세조차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쐐기를 박아버리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건지 너희들이 볼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할 수 없으시고 크고 넓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불평불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만 회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내셔야죠.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불평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불평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고 계실까? 불평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게 어떤 태도를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나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도 있지. 뭐도 있지. 뭐도 있지. 여러분, 내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더욱 깊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투덜이 스모프가 되지 마십시오. 불만, 불평, 제조기가 되지 마십시오. 감사 제조기가 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거룩한 입으로 바꾸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입에서 욕이 자꾸 나오면 욕할 상황만 생긴대요. 내 입에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 갖는 일만 생긴대요. 여러분, 어떠한 말을 내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불평의 불만이 함께 섞여왔던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조기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많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